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통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통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에워싸자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큰 광풍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꾸짖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살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광풍과 파도가 배를 덮치고 그로 인해 손 쓸 수 없이 죽게 된 이 상황, 제자들은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동승한 제자들의 배에도 광풍과 파도가 몰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허용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환난인 것은 예상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허용하시나 그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섭리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덮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풍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즉, 오랜 시간 갈릴리에서 이력이 있는 자신들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자연의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까지 내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작은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것, 두려워함은 믿음 없음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명단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평소에는 연약해 보이지 않았던,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력이 있는 자들로 두려움이 없어 보였던,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있어 보였던 제자들이 환난을 통해서 실상은 한없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는다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은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를 독립해서 혼자 설 수 있다 생각했던 자신이 아버지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다면 본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환난을 통해서 탕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의로운 줄만 알았던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가, 고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을 통해서 욥은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죠.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 명령에 순종하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자 답변이 됩니다. 즉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광풍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광풍과 바람을 창조하시고 잔잔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광풍에 죽어가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등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구주임을 깨닫게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 아들은 환난을 통해서 고향 땅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고향 땅 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 주실 만큼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나를 풍족히 먹여주실 만큼 부유한 분이라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환난을 통해 귀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운 분이신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가를 욥은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환난을 통해서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환난 앞에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기고 내 스스로를 의롭다 깨끗하다 여겨왔던 우리 자신이 이 환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나야말로 얼마나 연약하고 죄로 똘똘 뭉친 존재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용된 환난인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 자부했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나 자신을 더 아끼며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 말해왔던 우리 자신들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환난과 세상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허용되는 환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남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제자들처럼, 궁핍에 처하고 나서야 풍성한 아버지께 돌아온 당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된 욥처럼 환난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허용하심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봄의 과정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국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